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빛과 힘과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또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송한데 혹시 금요일 날 나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어떤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 섰냐면은요, 농사꾼의 마음으로 섰어요. 그래서 하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요리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때요? 요리사. 그런데 그냥 인스턴트 이렇게 주는 이러한 요리사가 아니라 궁중 요리사. 네. 그 왕을, 임금님을 대접하는 그런 요리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료들을 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드릴 건데요. 혹시 좀 싱거우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금을 치시고, 좀 매웠다, 좀 짜다 그러면 물도 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간을 잘 맞춰서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낮 11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좀 칠판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시험을 볼 거거든요. 시험을 보고 1, 2, 3등 안에 드는 이 좋은 성적을 거둔 이 학생들에게는 카자흐스탄으로 올 수 있는 초청장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초청장만 드리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비행기 값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1, 2, 3등 안에 드는 사람들의 비행기 값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끝날 때쯤은 하나님 응답 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학교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 어때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러한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학교에 졸업한 과정이지만 지금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썸머라이즈를 한다면, 왜냐하면 시험 보는 자격은 다 똑같아야 되니까 무슨 주제로 설교를 했냐면은요, 제목이 물론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동일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다 오늘 마지막 시험 문제에 답을 달 수 있는데 좋은 그것들이니까 요약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뭐였죠? 나는 크게요? 먼지다. 나는 먼지다. 네.
나는 먼지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따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자기가 왜 형상인가를 쓰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디 화장실을 갈 때 이 각인되어서 찾아가거든요. 또 없으면 그냥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소변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각인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땡중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무신만 신고 천왕봉을, 그것도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오늘 서울 날씨가 영하 마이너스 12도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사는 동네는 그냥 따뜻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북쪽은 한 40도 영하. 그러니까 별로, 제가 지금 여기 양복이 이거 지금 여름 양복입니다, 지금. 여름 양복. 물론 없어서 그렇지만 여름 양복. 그러니까 물론 상대적이지만 영하 12도 별로예요. 저는 고무신만 신고 맨발로 천왕봉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기독교는 고행이라고 하잖아요. 고행. 그냥 죄송합니다. 기독교. 불교에서 말할 때, 예, 불교는 고행이다. 모든 게 괴롭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기독교는 뭘까? 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희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쁘리자. 무조건 기쁜 거예요. 아멘? 좀 나사가 풀어진 사람처럼 무조건 기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살아요? 하나님 믿고 싶어서. 자, 우리 숨 한번 쉬어볼까요? 자, 들어 마시세요, 숨. 자, 뱉으시고. 자, 자기 편안하게 자기의 숨을 알아차려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숨을. 배꼽 밑에 놔도 되고, 가슴 쪽에 놓고 숨 한번 들어 마셔봐요. 그리고 제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갖고 있어봐요, 숨을. 다시 한번 뱉으시고, 다시 한번 숨을 들어 마셔보세요. 시작. 제가 뱉으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안 뱉습니까? 자, 이제 뱉으세요. 왜냐하면 왜 사는가?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가깝게 있는 숨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적인 걸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숨은 누구 거예요? 숨은 누가 쉬어요? 자, 숨은 누가 쉬어요?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숨은 누가 쉬어요? 내가 쉬어요. 그러는데 내가 쉬어요. 그럼 그러면 사람이 왜 죽을까요? 숨 계속 쉬면 될 텐데. 이건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첫 번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오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숨도 내가 쉬는 게 아니구나.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성을 우리가 강력히 드러낼수록 나는 먼지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지나간 것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점심 때 가르쳐주고, 이 복습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주어진 짧은 시간인데 왜 사는가? 저는 이 교회 오면서 참 연구할 교회다 이렇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한 3, 40명이 모여서 꼼짝도 없이 2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아인 카페에다가, 농아인 곳에다가 제가 연구해야 할 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수원 하나교회를 써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히 이 수학,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버클리에서 PhD를 받으신 이 수학 이 박사님이 또 목사님이신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수학 문제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 나누기 2는 몇이에요? 4. 근데 여러분 수준은 아직도 국민학교 수준이네요. 8 나누기 2를 4라고 하면, 이야, 오늘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8 나누기 2는 또 뭐가 있을까요? 2의 제곱? 저는 8 나누기 2는 2의 제곱이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8 나누기 2는 뭐예요? 4의 루트? 루트 16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8 나누기 2는 0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8 나누기 2는 3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직도 이 자기 게 아닌데 놈들이 아멘 하니까 그냥 따라서 아멘 하는 이 무중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계룡산에 가서 무당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 관상 봐주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거든. 손금 봐주고 이렇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그냥 하는지 정말 기름 부으심으로 아멘 하는지 내가 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게. 자, 무당의 종류도, 무당도 배워서 되는 학습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 그래서 무당 전문 대학이 있어요. 영모리국에 가면 무당도 라이센스, 대학교 MDB, 대학원 MDB 과정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무당도 자격증이 있어요. 세금 내야 되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점 치러 가려면 그 라이센스 있는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쳐보세요. 그러면은,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왔는가 아닌가를 가르쳐 줄 거예요.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은 8 나누기는 4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데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무당은 세습무당이 있어요. 세습무당이란 말은 부모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냥 무당이 되는 무당이에요. 세 번째 무당은 강신무당이라고 그래요. 신이 내려서 자기는 무당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무당이 된. 자, 여기에서 무당이란 글자를 빼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나는 배워서 예수 믿고 있는가? 나는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의 그룹에 속하는가? 아니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 믿고 있는가? 우리 3번인 사람만 오른쪽 발가락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오른쪽. 또 왼쪽 한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말 성령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 예배는 8 나누기 2가 왜 0인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걸 이렇게 나누면 뭐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걸 이렇게 나누면 뭐예요? 0이죠?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오늘 시험 문제를 100주로 낼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렇게 나누면 뭐예요?
3이죠? 이렇게 3. 자, 이런 예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인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땡중 생활했다가 또 뭐 금요일 했던 간증을 또 할 수는 없어요. 법당에서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눈썹도 깎고 나병 환자들의 침도 먹고 내가 정말 문둥이 되고 싶어요. 왜?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고 싶어서. 그랬던 저에게 7년 만에 성령님께서 법당에 찾아오셔서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이렇게 찬양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하죠? 그걸 가사를 좀 바꿀 거예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이렇게 해봅시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율동도 할 거예요, 율동.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의 팔자 고쳤네. 자, 여러분 그 무당들한테 안 가봤죠? 이렇게 가보면, 진짜 강신무당한테 가면, 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그냥 이렇게 그 무당된 사람들은 그냥 돈 받고, 으아! 하고 막, 그냥 오늘은 그 동편으로 가지 말고, 오늘 그 물 만나지 말고, 막 이렇게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그 자기의 운명에 딱 눌려 사는 거예요. 그것이 팔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그의 운명에, 그의 그 팔자라고 하는 그 사주팔자에 딱 기억되어서 오늘은 정말 물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올 여름에는 죽어도 물가로 안 가는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 지금 어제 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름이 안 쳐져서 제가 이 찬양으로 그냥 여기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법당 안에서 목탁 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아니 법당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얘기가 또 있을까? 있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 세 번째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세 번째 시간에 꼭 오셔야지 시험 문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당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저 같은 사람도 사도행전에 있다라는 걸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냥 금요일날 했던 얘기를 제가 요약하려고 해요. 찬양으로. 그래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것을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누가 팔자 고쳐요?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막 예수 믿고 제가 자기 그 시골 촌놈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기장 측에 이중표 목사님 기억하신 분이 있으시죠? 이중표 목사님이 저를 초청 강사로 해서 제가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막 예수 믿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팔자 고쳤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수학 PhD 받는 목사님의 이 영향력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좀 더 이렇게 더 멋지게 뒤집어지시기를 부탁해요. 찬양합시다. 다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을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찬양하겠습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팔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앉으시죠. 저는 오늘 왜 사는가, 가장 인간적인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 앞에 저는 요한복음 9장 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사는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법당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 6살 됐는데도 옷에다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팔 나누기 2가 52가 되는 어떤 그런 그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런 걸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화장터에서 또 49제를 드려주는 일도 했었고, 또 이렇게 무덤 이장하는 거 알죠? 무덤 이장하는 일, 또 군대에서는 사형수 사형시키는 일, 이런 좀 무시무시한 일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제가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줬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안에 한번 같이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인데요. 저를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저를 보시면 제가 그 성경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여행을 한번 떠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시간 개념으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간 개념을 생각해 봐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후에 예수가 있었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길이신 예수님이 길을 가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봤냐면 맹인된 사람을 본 거예요. 소경된 자를 본 거죠. 그런데 소경된 자를 보고 주위 사람들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저는 정말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장애인 부모, 장애 부모를 두지 않는 부모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장애 가족을 두지 않는 부모들은 잘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둔, 특별히 다운 신드롬,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둔 엄마 아버지의 컨퍼런스를 제가 몇 차례 미국에 가서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남서울 은혜교회 가서 이렇게 장애인 부서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인들 아시죠? 이게 그러면 예배 중에 막 때리고 어떤 애는 예배 중에 빤스를 벗어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또 지체장애인들의 예배 가운데 또 임하시는 하나님. 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성경에 벙어리 된 귀신아 이런 말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리는 귀신 들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참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9장, 제가 법당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가 이 요한복음에서 제가 멈췄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죽은 나사로 어디? 하늘나라에. 또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렸다면 계속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물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죽으면 또 예수님을 살려내고, 또 죽으면 살려내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사람들 앞에 짠! 내가 나사로야! 그러면 우리 다 예수 믿을 텐데,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처럼 그냥 하늘나라 갔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럴까? 이렇게 묻다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제가 야, 이거구나, 이거 바로 이거구나.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왜 사는가, 이거구나. 이걸 찾아냈습니다. 자, 성경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글서자예요. 글경자예요. 거룩한 글씨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거룩한 글씨. 하나님의 1.1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한자로 쓰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성경이 딱 멈춰지면서 정말 하늘이 열리는 어떤 그런 경험, 한자가 저에게 딱 오는데, 이게 무슨 자가요? 이게 무슨 한문이냐면 거울경자예요. 거울경.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거룩한, 시작, 거룩한 거울이에요.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다 했을 때 소경은 누구예요? 소경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저는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꿈틀거렸어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는 누구예요? 나네?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자, 저를 성경을 가르쳐준 멘토 선생님들은 다 나병 환자들이고, 또 교도소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형수들에게 제가 성경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어떤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문, 이 글씨 하나로 인해서 제가 정말 그동안에 많은 고민했던,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어야 될까? 왜 세상은 불공평할까? 누가 다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너무너무 이 세상의 불공평에 호소했습니다. 스스로.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님이 형, 누나 그리고 접니다. 근데 저희 큰형님이 저보다 17살 차이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둘째 형님이 고시를 패스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이따가 얘기할 어떻게 살 건가를 중학교 2학년 때 제 방에다가 붙여놓고 철학적인 물음 앞에 저를 날마다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은 지금도 이제 저보다 둘째 형님이니까 15살. 근데 몇 년 전에 서울 시민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과천에 사시는데 그냥 이렇게 전기불 내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 있으면 돌 주고.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원불교 아주 독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하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 시민상을 받고 저도 얼마 전에 그 G20 그 정상 모임 있었죠. 그때 대통령 20명 앞에 저를 자랑하겠다고 KBS에서 몇 차례 연락이 왔어요. 대사관 통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대통령 20명 앞에 서서 뭐 하겠어요?
우리는 행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물음 앞에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가, 이 물음을 붙잡고 물음 속에서 진정한 깨어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 나누기 2가 4가 아니라 8 나누기 2가 58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 성경의 경자를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 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봤습니다. 소경된 자가 누구지요? 또다시 질문할게요.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요소, 종교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을 뿐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강력하게 드러나면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지옥에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를 모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렇게 그곳에서 이재철 목사님 계신 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나중에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종교 안에 갇혀 있는다면 이런 질문은 구태여 필요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성경은 답을 우리에게 달아주는 어떤 교과서 같은 책으로 전락되어 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가 만났던 성령님,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셨던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닥다리 함께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소경된 자가 예수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봤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첫째,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믿는 것인데 내가 믿는 건 주체가 누구예요?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조금 있다가 점심을 먹을 거잖아요. 밥을 먹을 거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밥은 누가 먹습니까? 그러면 8 나누기 2는 4예요. 밥은 누가 먹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먹어요? 밥을? 제가 지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음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물어주고 있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창세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물어주고 있는 그 물음을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함께 더 쉐어하겠습니다. 왜 사는가? 첫 번째, 예수 믿기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마저도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해도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 실패하고 병 걸리고 또 좌절하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한국말로 조이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조이는 거예요. 나사 조이는 거예요. 계속 죄로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렇게 몸이 불편한 건 부모의 죄야. 아니야, 네가 죄져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말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다.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왜 사냐면 하나님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에 계신 나병 환자들이 60평생 소록도의 문둥이로 살았지만 그들이 땡중이었던 저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를 전했던 그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문둥이가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우리가 왜 살아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왜 사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저는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십자가 뭘까? 제가 한 달 전쯤에 한동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규장에서 책이 나오니까 뭐 CTS, CBS, 뭐 CGN에서 서로 이렇게 취재하고 뭐 대단한 별것도 아닌데 우리 쪽부터 와서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해줘야 된다. 서로 막 경쟁하는 모습 속에 이거 참 거시기하구나.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한동대학교에서 저를 이렇게 한동대학교의 교무처장님이 저를 이렇게 그 특강을 이렇게 의뢰했을 때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책 표지에 그 붉은 띠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원불교의 도를 전하러 갔던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흥미진진하게 재미있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딱 보니까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샤프합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그곳에서 그 아이들에게 제 간증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전해라 해가지고 제가 1시간 20분을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대해서만 전했습니다. 원불교, 소록도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그런데 그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만난 십자가입니다. 나는 먼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저녁 이따가 시험 볼 거니까 각인하세요.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영이다, 제로다, 먼지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다 2시간 동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해서 십자가의 개념은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이다. 왜? 선식과 킹십이 회복됐고 결국은 계시록에서 왕권과 맏아들의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의 십자가 뭘까? 십자가는 더하기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비밀을 주면서 함께 먹이자. 같이 우리 사람들 먹이자. 복음서의 마지막 핵심 뭐였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면서 이제는 너만 먹여라 말씀하지 않고 누구랑 먹이자고요? 우리가 같이 먹이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십자가는 더하기.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영이다. 따라서 십자가는 회복이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예, 사람이 부탁하면 10번 잘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법당에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난 후에 법당에 가서 이렇게 불상을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죠? 불쌍하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십자가가 빼기가 아니고 뭐예요? 더하기다 그 말이야. 나누기도 아니고.
자, 십자가는 영이다.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는 회복이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요.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 어거스틴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육체가 있단 말은 시간 안에 사는 거거든요. 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육체가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말은 결국은 십자가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부메랑이다. 왜? 우리는 또 전하고 감옥에 잡혀가도 또 나와서 또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능욕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행전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입니다. 부메랑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병들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는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는가 하나를 남겨놓고 저는 14년 정도 지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농아들을 이슬람 땅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전염되었던 또 우리 형제들의 어떤 모습들, 저는 특별히 축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짧게 동영상으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시간이 끝난 자리에 그 십자가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저에게 제가 예수를 믿기에 충분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신서 13권을 썼는데요. 바울이 1장 1절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다.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셨다면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될까? 예수 믿기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소경된 자가 부모의 죄다 자신의 죄다라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또 지금 그 소경된 자가 나라고 봤을 때 혹시 나를 사람들이 정죄한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을 드러낸다면 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싸울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귀신을 많이 축사했습니다. 그 귀신 쫓아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귀신이 그냥 스스로 떠나고 무서워서 떠나고 떠나가라 하면 막 입이 막 이렇게 눈까지 붙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그것이 뭘 중요합니까? 빛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생명을 강하게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경험을 했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돌아서면 또 하나님 없다고 하고 또 원망하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믿는 거,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자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때가 아직 낮이다. 육신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육신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가 왜 사는가? 세 번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빛을 강력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육체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소경된 자가 뒤에 가보면 지금 9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가 육신의 눈을 떴는데, 다시 한번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 요한복음에는 9장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답달기식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물음 앞에 영혼의 고백, 그러한 영혼의 고백이 찬양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기뻐해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라고 하는 본인의 정체성을, 아니 본인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런 존재였다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빛을 강력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끝난 자리가 십자가라고 정의해봤습니다. 몸이 있을 때만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몸을 세우는 걸 뭐라고 그러죠? 몸을 세우는 걸 체조라고 합니다. 체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세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조라고 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자기의 정말 나의 멘토, 어떻게 보면 내가 변하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세우는 걸 정조라고 합니다. 몸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지만 몸뚱아리가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몸이 있을 때만 우리가 시간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는 시간이 끝나버린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물론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피 흘려 우리를 구원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의 한계 안에서 떠나버리시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됐어요?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지만 하늘스럽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요? 하늘스럽게 살아가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철학적 같은 질문일 수밖에 없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50년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5시간 사용해 주신다 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십자가는 영이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영이다. 십자가는 회복이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다. 십자가는 부메랑이다. 십자가는 빛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
죽을 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은 죽음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어떻게 십자가로 죽을 걸 아셨던 그분은 죽음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자살했습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하늘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어떻게 살 건가? 항상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1번, 2번 다 맞아도 3번이 틀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2시 예배 때 기대하시고 정말 왜 사는가 이걸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땅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일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일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일시키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을 일시키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사는 존재입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강력한 부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일시킵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동업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그 소원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이 진리와 은혜와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이한 법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리를 날마다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진리인지를 저희의 심령으로부터 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같이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